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시편 37편의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암송을 할 때 좀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상상을 하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빛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말씀의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지금 하면 우리가 좀 쑥스러우니까 다음에 혼자 있으실 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같이 암송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결국 이 말씀은 너희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계획,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빛을,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시리로다. 그랬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럼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같이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월을 하나님과 함께 보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12월을 하나님과 함께 보냅시다. 12월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다.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025년 12월 첫 주예요. 벌써 오메, 깜짝 놀랐어요. 벌써 12월이 되었구나.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쉬움도 많아요. 그죠? 내가 참 아쉽다. 이렇게 더 잘했으면 좋을 텐데 못했던 어떤 아쉬움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좀 마음이 들었어요. 아쉬워하지 말고 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 매듭하는 것이 한 해를 매듭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마지막 이제 첫 주인데요. 12월의 첫 주인데 12월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들로 여러분 꽉꽉 채워서 2025년은 잘 한 것도 없고 아쉬움도 많지만 12월을 잘 채워서 2025년을 한번 잘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12월을 하나님과 함께 보냅시다. 12월을 하나님과 함께 보냅시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쫓기는 것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쫓기는 게 있어요. 마음에 쫓기는 게 있는데 흔히 우리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면,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어떤 쫓기는 상황에서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요. 믿음 좋으면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되고 항상 웃으면서 다닐 거라는 우리의 생각, 사실은 착각을 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려운 상황이 오고 어떤 쫓기는 상황이 되면 불안해져요. 초조해지고 염려가 돼요. 이거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현실인 것 같아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누가 한 뺨을 때리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프고요, 쓰리고요, 고통스럽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조마조마하기도 하죠. 저도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제가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빡했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제가 아무런 준비도 못했거든요. 제가 그때 꿈을 꾸면서 막 땀을 막 흘리면서 아니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렇게 중요한 행사를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외부 손님들이 막 오는데 큰일 났다. 아무런 준비도 못했는데 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꿈이에요. 꿈이에요. 꿈에서 벌떡 일어나서 악몽 같았어요. 잠깐 내가 뭐 잊은 거 있나? 내가 혹시 깜빡한 게 있나? 하루 종일 얼마나 찝찝하던지
내가 뭐 잊어버린 거 없을까?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저도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도 이렇게 염려가 있구나. 이런 것에 염려가 있구나. 담임 목사다 보니까 교회 혹시나 구멍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미처 모를까 봐, 내가 혹시나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나에게 쫓기는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염려를 많이 하냐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했으면 준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어떤 일이 갑자기 오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지고 또 그 일을 되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리 대비를 채우려고 하고 또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늘 생각처럼 되지 않잖아요. 갑작스럽게 아프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참 두려워하고 염려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상황들이 없어지거나 믿음 생활을 잘하면 다 대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미래를 다 알게 되어서 다 예측하고 다 대비하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런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오지 않고 그것이 다 물러나게 되는 일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갑작스러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강해져야, 믿음이 더 강해져야, 더 강성해져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에서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사무에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는 핵심 주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그런 것을 다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커지고 내가 대단한 큰 사람이 되어지만 믿음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예측하지 못했던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이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안 계시는 때가 없어요. 언제든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알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미 그 인생은, 아는 인생은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여기서만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밖에서도 계세요. 여기 교회 예배 때만 여러분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요, 나가서도 찬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밖에서도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짓누르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이 밖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 예배 밖에서도. 네. 다윗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갑작스러운 사울 왕이 한순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쫓기는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 쫓길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라마나요, 선지 생도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도 사울 왕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피해서 사울 왕의 측근이었던 요나단을 이제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잠깐의 어떤 분노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알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된 사울 왕의 마음은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작동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길로 다윗은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우리가 다윗의 처음 등장부터 봤어요. 사무엘상 16장부터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붓도록 하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의 행적을 보면 그가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고 사울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가 되었는데, 그 악기를 연주하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 왕에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또 일어나고, 또 어느 날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참여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심부름으로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왕으로서의 대비를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단숨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미움과 시기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격동하게 된 거죠. 바뀌어지게 된 거죠.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고, 지금까지 뭔가 왕으로서의 준비를 잘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돕고 계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갑작스러운 몰락 가운데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잘 도와주시다가 왜 사울 왕을 통해서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지, 기름 부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지, 이 일은 내가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다윗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믿음은 있었지만 자신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두렵고 괴롭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의 마음을 듣고 울며 도망치기 시작해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향했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장의 1절에 보면 노비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자,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노비라는 그 장소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잘 갔어요. 자, 노비로 갔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고 했어요. 아히멜렉. 근데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다윗이 왔는데 명색이 군대 장관인데 그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어요. 도망자의 신세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아주 거짓걸로 온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걸 볼 때 이상하다 생각한 거죠. 이상하다. 그래서 다윗에게 오늘 1절에 물어요.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이 혼자 움직일 일은 없거든요. 그러다 다윗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앞에서도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시켰었어요. 혹시 사울 왕이 식탁에서 다윗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다윗은 베들레헴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이번엔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까지도 거짓말을 해요. 왕이 저에게 특명을, 밀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혼자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며 거짓말을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무기를 달라고 해요.
이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건네줍니다. 네, 여러분, 이 다윗의 거짓말로 사무엘상 22장으로 넘어가면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리고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 85명과 그곳에 있는 갓난 아이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다윗의 거짓말 하나가 엄청난 일을 만들게 되죠. 다윗은 그렇게 속여서 무기와 먹을 것을 가지고 노브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인데요, 가드로 가요. 가드가 어딘지 아세요? 가드 많이 들어보셨죠?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서 골리앗이 핵심 장관이죠.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 핵심 도시였어요. 그 가드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하기를 블레셋 가드로 가면 사울이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사울왕은 가드까지는 쫓아올 수가 없어요. 블레셋 적군의 핵심 도시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제 아무리 사울왕이라도 가드로는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피할 곳이라 생각했지만 그곳은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가드로 갔더니 다윗이 누구를 죽였었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가 다윗임을 다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진 않았겠죠. 다윗도 가드로 들어가면 자신을 알아볼 것을 알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뭐 이런저런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냥 핵심적인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 그만큼 사울 왕이 두려웠던 겁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두려우니까 사울이 따라올 수 없는 블레셋 가드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윗은요, 그 가드로 들어가서 가드에서 붙잡힙니다. 옥에 갇혀지게 돼요. 그때 다윗은 심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그가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침을 막 흘리면서 일부러 바보처럼 미친 사람처럼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흘리매라고 13절의 말씀에 되어 있어요. 다윗은 옥에 갇히자 미친 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의 이유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블레셋 아기스 왕이 무서웠던 거예요. 가드가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싸웠던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사울 왕이 두렵고 블레셋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붙잡혔을 때 그때 다윗이 했던 시편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56편인데요 56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때 했던 노래가 시편 56편이에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슬픔을 노래해요.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고 억누릅니다. 나를 짓밟고 거치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두려움이 나를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나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누가 나를 해하리요. 이런 고백을 다윗이 56편에서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온수가 온종일 자신을 삼킨다고 고백해요. 슬퍼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막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두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만 난 너무 괴로워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시편 56편이에요. 그렇게 미친 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미친 채 하고 있을 때 그 미친 채 하는 다윗을 본 그 가드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을 하는 거 보게 되죠.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또 다른 미치광이를 내게 데려온 것이냐? 내쫓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쫓아라. 그렇게 함으로 다윗은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 가드 왕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돼요. 사실은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쭉 이야기해 주는 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실수투성이었는지, 그에게는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연약할 수 있구나.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구나. 여러분, 누군들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누가 안 넘어지겠습니까? 누가 안 두렵겠습니까? 누가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다 염려되죠.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넘어짐과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나무라거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친 채에서 블레셋 가드 왕으로부터 쫓겨나올 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을 쓴 시편이 이번에는 시편 34편이에요. 34편의 표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가드 왕의 명칭을 말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때 쫓겨나서 잡혔을 때에는 슬픔을 노래했어요. 두렵다고 막 노래했어요. 근데 거기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 했던 고백들이 바로 34편의 고백들이에요.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나는 너무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힘들고 너무 괴로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라마나요세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을 때에도 우리는 뭘 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 전령들과 사울 왕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보호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그렇게 도망치는 나를 지켜주고 계셨고, 내가 무서워서 블레셋 가면 안 되는 그곳까지도 들어가서 나는 또 미친 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다윗은 참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참 연약하다. 사람을 의지하러 다니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거짓말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잠잠히 함께 하시며 건져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도 괜찮구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다 도와주시니까 실수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거짓말해도 돼, 이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그의 믿음은 연약하고 작았지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믿음이 연약하고 작았지만 그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따라해 봅시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로 넘어지자. 그거예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예요. 잡혔을 때도 시편 56편, 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고 있을 그때에도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계속 넘어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다시 다윗도 자신의 모습 보면서 너무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럼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아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일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때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너무나도 나약하지만 그는 끝까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그가 고백해요. 그래서 그가 미친 채에서 도망쳐 나올 때, 쫓겨 나올 때 했던 고백을 한번 살펴볼 텐데, 시편 34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참 나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향해서 넘어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비록 내 믿음이 자꾸 연약한 겨자씨 같을 때가 있어요.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작은 믿음에, 그 겨자씨 같은 믿음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믿음에 반응하시면 돼요. 그 작은 믿음에, 연약한 믿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정말 이게 믿음이냐 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믿음도 믿음이면 믿으시기 바라요. 그 믿음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낙담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낙담하고 나 스스로 좌절하고 나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단정 지으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가짜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그 좌절되는 그 마음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때에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더 붙잡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아세요. 그 연약함을 보시면서 나무라거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다는 것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지만 안 된다는 것도 잘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가고 싶었지만 잘 하지 못함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쉽게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지금 버거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은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 것도 아세요. 여러분이 나약하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힘듦에 어떤 파도가 몰아치면 견디려고 했지만 견디지를 못해서 또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아,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야,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내 믿음이 연약하고 형편없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산으로 옮길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그것도 작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에요. 작은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러니 온전하게 내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은 있으시죠? 그 믿음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을 붙들고 내가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 잘 깨지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침을 흘리시더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